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밤늦게 12시 다 돼가지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바로 잠깐 주무시고 또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이제 신년 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또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적용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뭐 진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가나안 땅이 나타난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이야기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이렇게 한 200만이 걸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본다면 하나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요, 또 선교사, 신학자죠. 신학자인데 사도 바울 선생의 이제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메타포로 우리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집도 짓고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뭐 재산도 늘어나고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에 대한 상징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그냥 마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앞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방해물, 장애물이 탁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형통한 길이죠. 어떻게 보면 생업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그 앞에 장애물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성읍입니다. 천의 요새 지역이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무너뜨리기 힘든 땅이 여리고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유 이제 가나안 땅 다 왔네 하는데 그냥 그 앞에 여리고성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상징적인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 천국을 일단 지켜놓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막고 있어요.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는데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새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특별히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우고 또 설교로 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목사는 그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잘 찾아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 오늘도 보면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부는데 계속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가 이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메시지를 그걸 읽고 딴소리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조심해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맨 딴소리만 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강력한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자, 요거 이제 1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그래서 첫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됐을 때는 이제 7바퀴를 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대형을 짜는 거예요. 군대 대형, 행렬 대형을 짜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도는데 그 행군 대형을 짠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군 대형을 그냥 짜지 않겠죠? 이 대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진하라 그랬어요. 이 편성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200만 정도 되는 데는 이제 군대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죠. 언약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열을 편성해서 성을 돌 거냐. 여기에 이제 그들의 모든 마음과 다짐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왔어요. 저렇게 딱 해왔습니다.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 순서를 보면은 제일 앞에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군대를 세웠어요.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군대 뒤에 이제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군대는 이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거죠. 안내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설계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군대를 세우고, 제일 뒤에 이제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행군 대열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형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이 전쟁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그들의 이제 이 중심에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지금 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는 의미예요. 지금 인간적인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에요. 이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진을 짤 때 가장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착각한 적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줄 알고 내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지? 막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여리고성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뭘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군대와 이스라엘의 주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굉장히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내가 핸들을 잡으면 이 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전한 길로 축복의 땅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어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 잔뜩 중독된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차가 막 이리저리 가다 부딪히고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결함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 인생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3년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양보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내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자꾸 내가 잡으려 그래. 오늘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내가 사령관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관하셔야지 안전한 거죠. 첫째는 이게 뭐냐면은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요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조금 아픈 이후에 설교를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더라고.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이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를 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행군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나팔을 불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목사가 이걸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 가르쳐야죠.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또 새해 끝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걸 축소하면은 여러분이 하루로 축소하면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끝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살다가 이제 이런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울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침에 기쁨이 왔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이 됐는데 기쁨이 왔다 그래요. 그럼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새 철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기쁨이 오죠. 아무리 캄캄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 골방일 수도 있고 어디 여러분 산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죠. 근데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근데 우리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있는 게 지성소인데, 여기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에요.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 지성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하여튼 뭐 집에서 뭐 식사 요리를 저녁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2023년은 다른 일들을 줄이더라도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돈 많이 버네, 거짓말 좀 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잘 사네, 남의 눈 피눈물 나게 하고 난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잘 사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죠. 양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이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사다리를 몇 미터로 만들 것이며 또 옆에 저 높이 비슷하게 이렇게 토성을 쌓고 또 저 성문을 때려 부술 무슨 큰 이제 이걸 갖다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으라 그래요. 돌으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3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거기에 합당한 좀 무슨 저 성이 저렇게 단단한 성인데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지금 여기서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여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기는 이교 사회입니다. 뭐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이교 사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 문화가 너무 많아. 이제 뭘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보면은 이 총 13바퀴를 도는데 일주일 동안에 아무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말을 못 하겠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도는다.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잘 돌 줄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이 13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 많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전쟁 준비를 해줘. 왜 맨날 도를 해? 뺑뺑이 돌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잖아요. 여기에 침묵은 철저한 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성경 66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과 인생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그 새해에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설교 말씀 열심히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대, 큰 집 샀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소리가 뭐 엄청나게 들려오겠죠. 그런 소리에 다 귀를 막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주의 말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한마디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도르라 그러면 도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말씀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하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차가 꽉 막혔어. 우리는 몰라 왜 막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탁 보잖아. 이거 왜 막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뚫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인도를 해 가시는. 우리는 몰라.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 고집 피울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핸들을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선물입니다.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해돋이 해를 보러 이제 동해로 많이 가는데 서울에서도 해가 잘 보이는 데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 뜨는 게 저 상암동 저 갈대밭인가 뭐 거기가 잘 보이고 또 일몰도 이때가 잘 보이는 데가 서강대 뭐 이런 데 잘 보입니다. 서강대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그 해 뜨는 걸 보겠다고 동해는 못 간 분들이 서강대교에 그냥 쫙 그 깜깜하고 추운데 말이죠. 뭐 보려고? 해 만나겠다고 해. 맨날 보는 해 만나겠다고 그 새 해를 만나겠다고 거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해 하나 보겠다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으름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회를 다 사장시켜버리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꿈을 주셨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축복의 가나안 땅 그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어. 어떤 유행가도 그러는 게 있는데 유행가처럼 가슴이 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저 약속의 땅에 대한 꿈,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밤을 새는 직업 아닌 이상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또 하루 늙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가 딱 지나가니까는 제가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12간지에 의해서 61번 그럼 뭐가 돼요? 검은 토끼라는 애, 검은 토끼.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서 그런지 검은 토끼리 해라 그래요. 여러분 좀 정말 이 새해부터는 부지런해보자 한번. 이 부지런한다는 건 꼭 일찍 일어나는 걸로 오늘 표시가 됐지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도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좀 더 한 번 더 이것을 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더 연구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그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 기회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좀 오늘 일찍 일어나고 좀 새벽에 기도도 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은 나와서 새벽 기도 좀 하라 그랬는데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여러분 눈부셔 그러고 깨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시편 기자가 그랬죠. 내가 뭘 깨운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사세요. 정말 뭘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로 끝까지 기다렸다. 자,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만 돌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끝까지 13바퀴 돌지 몰라도 한 이제 5바퀴, 6일까지는 지킨다 그럽시다. 7일째 됐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 되면 벽돌이라도 몇 개 빠지고 금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아무 보이지가 않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때 힘든 거죠. 사람이 2바퀴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5바퀴 돌았는데 6바퀴 돌면 좀 뭐 이렇게 흔들릴지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급해 죽겠는데 내일까지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왠지 하나도 안 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너무 힘들죠. 기도하고 제일 힘든 시간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 중에 이제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아요. 나는 내일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더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될 때는 모레예요. 그럼 그 일은 모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열쇠 바퀴를 딱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가끔 그 임계점 얘기를 하죠. 물을 끓이면 시간이 막 지나는데 물 미동도 없습니다. 99도까지 아무 미동이 없어요, 물이. 예? 그런데 그 99도에서 1도만 딱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물이 팍 끓죠. 그때 거기다 이제 라면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라면이 끓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99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인을 정해놓고 막 새벽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다가 그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실망하고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나 기도 안 해 이제.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비록 내가 생각한 시간과는 다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냥 맨날 기도를 하고 그냥 응답이 됐는지 마는지 또 그냥 기도하고 맨날 주문 외우듯이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요. 적으세요. 기도 수첩에다가 맨날 몇 월 며칠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고.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뭐 그다음에 관심도 없고 또 한번 해보고 관심도 응답 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자기 혼자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시편 37편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지. 인내로.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 꿈을 가르치셨다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예? 사기 당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사기 안 당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를 당했대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예?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목사님, 내 이제 인생 다 끝났습니다. 예? 사기 당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인생을 다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조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을 완성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목사님 말을 듣고 가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는 다 회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내 인생 끝이야. 뭐가 끝이에요? 아직까지 살 날이 창창한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실패하게 하셨을 때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2023년도 아니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두 번째,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살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인생의 교훈을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한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